네, 지난주에 이어서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오늘 본문은 21절부터 31절인데요. 그 앞에 지난주에 다뤘던 그 부분부터 전체 본문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17절부터 3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영생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한 젊은 부자 관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에 대한 아주 치명적인 오해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그 사람은요, 예수님께 나오면서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그렇게 칭하면서 자기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선하게 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자신이 영생을 얻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라고 하시면서요, 그의 전제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이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잘못된 전제, 그 오해는 사람은 선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오해가 죄인들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요, 또 그렇게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청년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요, 스스로 속이고요, 그리고 남에게 속으면서 그렇게 살아왔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처럼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요, 그렇게 스스로 속이고 있고요, 남을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준은 낮추고요, 그리고 나에 대한 평가는 관대하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나에게는 항상 어떠한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나는 선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선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선할 수 없다라는 그 나쁜 소식을 먼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쁜 소식,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젊은 부자 관리가 이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21절을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어려서부터 율법의 모든 계명들을 자기가 지키면서 살아왔다라고 믿고 있는, 속아서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렇게 믿고 있는 이 사람을 예수님은 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뭐 대화를 하는 중에는 딴 데 보고 있다가 이 순간에만 보신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이 순간에 예수님은 말을 더 이어가기에 앞서서 잠깐 말을 멈추고 그 사람을 바라보신 겁니다. 이 사람의 겉모습만을 보신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이 예수님께서 이 신실하고 정직하지만 평생을 그 진리가 아니라 거짓을 따르면서 거짓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살아왔던 이 사람을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셨을 겁니다. 죄는요, 사람을 아주 악하게 망가뜨리기도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악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망가뜨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아주 종교적으로 사람을 망가뜨리기도 하는 겁니다. 어느 쪽이든지요, 예수님의 눈에는요, 이 죄의 노예가 돼서 죄의 짐을 지고 고생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부르셨던 겁니다. 이 청년은요, 세상의 기준에서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의 눈에서 봤을 때 분명히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안타깝게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진실을 알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이어지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요, 이 젊은 부자 관리가 가지고 있었던 또 다른 오해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이 두 오해를 버려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오해는 사람은 선할 수 있다라는 오해였고요,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요, 영생은 단순 더하기다라는 겁니다. 단순한 더하기라고 영생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오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세요. 사랑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21절 뒷부분에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사랑으로 한 말 치고는요, 좀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그렇게 들릴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평생을 오해 속에서 살아왔던 이 청년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먼저 예수님은요,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요, 이 청년이 자기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켰다라고 말하면서 제가 이것들 다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표현을 받아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는 것은요, 이 한 가지만 채우면 완벽하다라는 의미도 되겠죠, 그렇죠? 영생을 위해서 필요한 그 한 가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한 가지를 보면 뭐냐 하면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서 와서 예수님을 따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청년에게 있어서는요, 예수님께서 18절에서 하셨던 그 말씀이 조금 무한하게 그렇게 느껴졌었을 겁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은요, 좀 뻔하게 그렇게 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21절에서 하신 말씀은요, 황당하게 들렸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너무 터무니없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자기가 잘못 들었다고 생각하고 뭐라고요? 라고 그렇게 예수님한테 다시 물어봤을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예수님 지금 극단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너는 그냥 맨몸으로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서 말씀을 보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때로는요, 우리가 보기에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말을 갑자기 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했죠, 그렇죠? 선생님이요 그러면서 당신 하늘에서 오신 선생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대뜸 뭐라 그러셨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에게는요, 그 우물가의 여인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은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율법 교사에게도,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었던 그 율법 교사에게도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답을 해주시기보다는 계속해서 뭔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조금은 간접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좀 갑작스럽고 이상하게 들리는 그러한 말들인데요. 근데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정말로 꼭 필요한 말씀들을 그렇게 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 뛰어난 의사들이 보면은요, 뭔가 이렇게 관계 없는 것 같은 질문들을 하면서 정확하게 그 병을 진단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은요, 이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첫 번째 오해, 사람은 선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착각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율법 교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이 이웃 사랑의 아주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지금 여기서도 지금까지 내가 이웃사랑을 계속해서 실천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왔다, 이 모든 율법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지금 도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로 네가 말한 것처럼 네가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처럼 사랑한다면, 정말로 네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면 지금 이렇게 해봐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네가 줄 수 있겠느냐라고 도전을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라라는 것이 율법의 계명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이웃 사랑이기는 합니다. 그렇게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요, 이 사람은요 그 이유를 생각해 봤어야 됐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라는 그러한 이유가 떠올릴 수 있고요. 내가 그렇게 해봐야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여전히 가난한 사람은 있을 텐데 라고 하면서 어떤 합리적인 이유를 떠올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나 말고 내 옆에, 우리 집 건너편에 더 부자도 있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말을 예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그런저런 핑계들, 정당화들을 다 지우고 나서요, 사실은 왜 내가 그렇게 못하지, 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라는 생각, 거기에서 결국 남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생각한 것처럼 내가 선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애초에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애초에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전 재산이 아니라 반 재산, 재산의 반을 그냥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줘야겠다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이 사람은 11조를 했고요, 구제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 해야 하니까 해왔었지, 이것보다 내가 더 하고 싶다, 그러한 생각 한 적 없었을 겁니다. 만약에 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아마도 덜 했을 겁니다. 그것이 이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아왔다라고 말했었던 이 사람의 진짜 마음이었던 겁니다. 재물하고만 관련돼서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 다 지켰다고 말했던 다른 계명들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살인하는 것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만큼 쉬운 일이고 또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정죄받는 일이 아니라면 아마도 이 사람은 그러한 살인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간음도 마찬가지고요, 도둑질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을 보시면요, 사람이 정말로 그렇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태아를 살해하는 것을 지금은 낙태라는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죠? 간음이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권장되고 있기도 합니다. 좀 같이 살아봐야 잘 맞는지 아닌지 알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둑질은요, 사업 수완으로 정당화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우리에게는 사실 없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요, 조금이라도 더 이웃을 희생해서 나를 사랑하고 싶지 그 반대를 우리가 원하지는 않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기심이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고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기심이 죄의 본질적인 특징입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요, 그 청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중심을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정직하게 자신을 알 수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자신이 선하지 않다라는 그 사실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냥 너에게 있는 것들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줘라 에서 끝나지를 않았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거기다가 이런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요, 이 젊은 부자 관리가 가지고 있었던 두 번째 치명적인 오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영생은 단순한 더하기라는 그러한 오해에 대해서 예수님 도전하고 계십니다.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똑같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요, 지금 자기 삶에 어떠한 변화도 없이 그냥 거기에다가 더 좋은 어떤 것 하나를 얻는 것, 더하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생각들을 하냐 하면요, 죽고 나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이라는 좋은 곳에 가는 것, 그것을 영생의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요, 이 땅에 살면서 힘들 때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것, 그것만 영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 삶은 그대로 두고 거기에 뭔가 좋은 것, 내가 원하는 좋은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것, 그것을 영생, 그것을 복음, 그것을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요, 소위 값싼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쉬운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복음인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지금껏 살아왔던 대로 그렇게 그냥 살면 되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다르게 살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다라고 고백은 하면 되는 겁니다. 한 번쯤 그렇게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하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한 번씩 예수님 생각나면 죄송하다라고 말하고요, 회개한다라고 말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같은 삶을 반복해서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한 더하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부자 청년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었던 것에 무언가를 더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금 가만히 보세요. 너에게 있는 것들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단순한 더하기를 예수님 말하고 계시지 않고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취해야 되는 겁니다. 둘 다를 취할 수 없고요, 둘 중에 하나만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지금부터 그냥 열심히 나를 따르면, 그래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 그럼 지금부터 그냥 열심히 나 잘 따르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거야, 영생을 얻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하고 네가 나중에 얻을, 그것을 포기하고 나중에 얻을 그 하늘의 보화 중에 선택을 하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다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처럼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요, 그 자체가 영생을 보장한다면, 그렇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기만 하면 영생이 보장된다면 오히려 영생을 얻는 것은 더 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청년의 오해를 깨고 계시는 겁니다. 영생은 단순한 더하기가 아니고 선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선택의 최우선순위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셔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반드시 실제로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해야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신다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영생을 얻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어지는 이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요, 이 부분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8절부터 3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12 제자들 생각해 보시면요, 여기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그 12명의 제자들이요, 그들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들은 실제로 자기 생업을 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기 삶에 그냥 그대로 살고 있던 그 삶에 예수님을 더해 놓은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최우선 자리에, 자기 삶의 가장 최우선 순위에 두고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었던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이 땅, 현세에서도, 이 땅에서도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도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땅에서의 보상 100배나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집 한 채가 있었으면 100채가 되고 100평짜리 땅이 몇 평이 되는 거죠? 10,000평이 되는 거죠. 100배면요. 그렇죠? 10,000평이 되고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그 중간에 다른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이 내가 예수님 믿고 나면은 형제가 갑자기 100명으로 불어나고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문자적으로 그렇게 될 것을 의미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은요,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누리게 될 은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사도행전의 시작에서 교회가 시작된 이후의 모습들을 보면은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이 현세에서 얼마나 얻을 수 있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영생입니다. 영생. 이 제자들은 여전히 본전 생각이 나서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근데 그들이 정말로 주목해야 될 것은 영생이었던 겁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최우선에 둔 자들은 반드시, 여기 보면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반드시 영생을 얻는 겁니다. 3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누구나 동일하게 영생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 말은요, 구약의 십계명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요. 둘째 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부가 나의 전부가 되어야 한다라고 제가 예전에 이 십계명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하라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만 내 삶에 들여놓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일부에만 두는 것도 아닌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뒤에 둘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내 삶의 주인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이 젊은 부자 관리에게 그렇게 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은 지금 이 이웃사랑에 대해서 그것과 관련된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에게, 그러면 네가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도 다 지켰느냐라고 물어보신 것과 같은 셈이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한 이 사람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22절을 보시면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좌우의 날성,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이 예수님의 말씀이요, 지금 이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냈던 겁니다. 괜찮다라고, 스스로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었던 이 사람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드러내신 겁니다. 영생을 자기 삶에 더하기 위해서 왔었던 이 사람은요, 이 사람에게요, 예수님은 지금 영생과 자기 삶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선택한 것이냐면은 자기 삶을 선택을 한 겁니다. 자기 삶을 지탱해 주고 있었던 그 재물을 지금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자기 재물이 있는 그곳으로, 그 집으로 갔을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평생 하나님을 신실하게 자기가 섬겨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을 겁니다. 그런데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평생을 그의 재물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살아왔었던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그것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렇게 재물을 섬기고 있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그러한 오해 속에, 착각 속에서 살았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에게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요, 바로 그 재물이라는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겁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부족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 재물을 붙잡고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어쩌면요, 그가 이 종교 생활에 더 이렇게 매진하면서 살아올 수 있었던 것, 이미 생활하기에 충분한 그러한 재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재물이 그의 삶에 안정을 줬었고요, 그리고 기쁨을 줬을 겁니다. 그가 원하는 것들을 다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을 겁니다. 이 재물로 인해서 그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의 주변에 있었을 겁니다. 이 재물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이 그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그러한 기반이 됐고요, 그리고 그의 삶을 주관하고 있었던 주인이 되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재물을 의지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난 겁니다. 예수님은요, 천국에 대해서 이런 비유로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소유보다 값진 보화를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가요?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렇죠? 당연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 재물하고 하늘의 보화를 비교해 보라라고 그 앞에 이렇게 가져다 두시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두 개 중에 무엇이 더 가치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당연히 하늘의 보화가 더 가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더 큰 겁니다. 영생이 비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겁니다. 당연히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맞고요, 그것이 지혜로운 선택인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청년은 그런 선택을 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의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보화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하늘의 보화라는 것이 그가 볼 때는 불확실한 것처럼 보였었던 겁니다. 보험처럼 가지고 있을 수는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보험처럼 그거 가지고 있다가 죽고 나서 잘 되면 하늘나라 가는 거고, 아니면 말고, 그렇게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만큼의 가치를 발견하지를 못한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요, 이 사람에게 그냥 지금처럼 살면서 적당히 구제도 조금 더 하고 뭐 재정적으로 나 도우면서 그렇게 살면 된다라고 하셨으면은 이 사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애초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그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은 단순한 더하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유를 그대로 두고 그 밭의 보화를 얻기 원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소유를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야지 이 보화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청년은요, 붙잡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그가 붙잡고 있던 그것들이요, 사실은 그를 붙잡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재물들이 그를 붙잡아서 영생을 주실 예수님에게로 가지 못하게 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붙들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재물을 붙들고 있는 이상 영생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을 보면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슬픈 기색을 띄었다라는 특별한 표현이 사용이 됐는데요. 마태복음 16장 3절을 보시면요, 이 표현이 폭풍이 오기 전에 날이 흐려지는 그러한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이 된 단어입니다. 우리말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죠, 그렇죠? 이 사람의 얼굴에 먹구름이 드리워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하셨던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재물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포기하고 근심하면서 자기 길을 갔습니다.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고요. 오늘날도 이런 오해들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없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말을 하죠. 근데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끔찍한 오해들을 많이 합니다. 믿음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다면은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은요, 다 구원을 받았을 겁니다. 모든 타락한 천사들도 다 구원을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에 지식이 필요한 것이 맞지만 지식이 믿음은 아닙니다. 지식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행위의 반대말이라는 표현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는다라는 것이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반대말로서 우리가 행위라는 것을 말할 때는요, 그러한 행위는 우리가 앞에서 말했었던 그러한 행위들입니다. 스스로 의로워지기 위한 행위들을 의미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의로워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그것이 버려야 될 행위이고요, 버려야 될 생각입니다. 사람이 선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요, 거기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출발해서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신 것이요, 엄청난 행위처럼 보일 수 있어요. 엄청난 행위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요, 이것은요, 사실은요, 순수한 믿음을 예수님께서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앞에서, 이 본문 바로 앞쪽에서 예수님은요, 어린아이들을 영접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1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의미는 뭐냐면요, 이 어린아이처럼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요, 전적으로 이 아이처럼,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부자 청년이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믿었다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 겁니다. 수영 잘하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실 텐데요, 물에 빠져보면요,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을 치게 됩니다. 온몸에 힘이 가득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물에 빠진 사람을 누군가가 도와주려고, 구해주려고 왔을 때 똑같이 계속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은요, 전혀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냐면요, 내 몸에 모든 힘을 빼고 그냥 이 돕는 사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두려워서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내가 힘을 빼고 있으면 나는 가라앉아서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정말로 괜찮을까? 이렇게 하면 내가 정말로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무언가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 부자 청년의 경우가 딱 그렇습니다. 전 재산을 포기한다라는 것, 그가 그동안 정말로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한다라는 것, 그의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것이 그의 삶을 그동안 지탱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가 붙들면서 살아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포기해야지, 그것을 내려놔야지 정말로 내 삶을 붙들고 영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구원자를 만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이런 모습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내려놓고요, 그리고 멈출 뿐만 아니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르는 겁니다. 그것이 영생을 얻는 참된 믿음입니다.
영생은 단순한 더하기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동안 믿고 의지해 왔던 것들, 그것이 이 청년의 경우에는 재물이었고요. 다른 분들에게 어떤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하나님 자리에 있어 온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어지는 본문 말씀에요, 세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이 오해는 그 젊은 부자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해입니다. 상황은요, 부자 청년이 돌아간 이후의 상황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26절을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대화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제자들은 그것 때문에 놀랐습니다. 그렇죠? 두 번이나 놀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끝에 26절에 가서 보면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제자들의 말은요, 부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겠구나입니다. 그러한 의미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이 이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오해입니다. 먼저 이 제자들의 말에 내포된 의미는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지 않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반대로 얘기하셨을 때 이들이 놀랐었던 겁니다. 왜 그랬냐면은 그 당시에는요, 이 부라는 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는,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고 하나님은 악인이 아니라 의인에게 그러한 복을 주시니까 부자는 의인이다라는 그러한 공식이 그들에게는 성립되어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요, 지금 이들이 말하는 그러한 부자는요, 세리같이 그들이 볼 때 어떠한 악한 일을 통해서 부를 쌓은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방금 전까지 그들 앞에 있었던 이런 부자인 겁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부자인 거죠. 그들의 율법에 따라서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살아온 그러한 부자인 겁니다. 그런 부자라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제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비유를 통해서 비교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떠한 비교를 하셨냐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더 쉽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낙타하고 바늘귀 얘기가 나오니까 이 비유가 사실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간다, 그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바늘귀라는 아주 좁은 문이 예루살렘 성에 있었고 그곳을 낙타가 지나가려면 짐들을 다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지나갔어야 됐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무릎을 꿇었으니까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사실은요, 예루살렘에 그런 문이 있었다라는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을 9세기 이전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요, 단순히 비교를 하면서 과장해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뿐입니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요, 26절에서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일면 옳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불가능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를 했습니다. 다만 그것이 부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몰랐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이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것이 이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구원을 얻어야 한다면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기술이 발달하면서 어찌 가능하게 된다라고 해도요, 사람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영생의 가치를 알지 못해서 그 영생을 위해서 지금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어렵다고 하지 않으셨고요,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나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나쁜 소식을 받아들이고 나면요, 우리에게 이 좋은 소식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사람 같지 않으시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으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그 젊은 부자 관리하고는 다르게요, 정말로 자기가 그동안 소중하게 여겼던, 가장 귀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인데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모든 것들이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추구해 왔었던 것들입니다. 그의 삶을 지탱해 왔었던 것들입니다. 그가 평생을 의지하면서 살아왔었던, 그를 구원으로 더 가까이 이끌 것이라고 믿어왔던 그러한 것들입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7절을 보시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 가장 가치 있는, 가장 고상한 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바울은요, 교회와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사람이고요, 핍박했던 사람이고요,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사람의 기준에서 봤을 때요, 정말로 구원에서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이 어쩌면 이 바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바꿔 놓으신 겁니다. 이 바울을 구원하셔서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구원받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을 보시면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요, 이것이 자신에게만 일어난 기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났던 이 일이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예수님께서 그 이루신 일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겁니다. 바울을 구원하신 이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구원할 수가 있으십니다. 정말로 영생에 가까이 왔었던, 영생을 찾아왔었던 이 젊은 부자는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왔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영생을 눈앞에 두고 뒤로 돌아서 다시금 자신이 그동안 믿어왔었던, 자신이 그동안 추구해왔었던 그곳으로 돌아갔습니다. 답을 찾긴 찾았습니다. 답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그 답이 자기가 원했던 답이 아니었었던 겁니다. 그 답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보화를 찾았는데요. 그 보화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보다 더 가치가 있는지 확신하지를 못했고요. 그 결과로 정말로 지극히 값진 그 보화를 얻지 못하게 됐었던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이 영생을 눈앞에 두고서 그것을 보지 못해서 그 가치를 알지 못해서 돌아서 나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마치 내가 스스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좋은 소식은요, 할 수 없는 나에게 있지 않고요, 할 수 있으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할 수 없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영생을 얻은 자들은요, 그 예수님을 가장 최우선에 두고서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영생을 사는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요, 계속해서 흔들림 없이 이 삶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보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부자 청년과 같은 안타까운 선택을 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을 내 삶의 주인으로 우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참된 보화를 발견하고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이 보화 앞에서 떠나가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